상당한 추위죠. 감당하기 힘든 추위인데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 안식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은즉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계명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5째 계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째 계명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내 부모를 뭐하라? 그러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시겠습니까? 자녀된 마땅한 도리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누구에게는 있어요? 부모들에게는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 부모의 위치는 마치 누구의 위치와 동일하냐면 하나님의 위치와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 엄중한 말씀이죠. 5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할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그들의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며 노후에 그들을 부양하고 위로해 주기를 요구한다.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노후에 계신 부모님을 책임져 주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계명은 또한 목사들과 나라의 통치자들과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분부한다. 이 5째 계명 가운데 누구 공경도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 공경? 담임 목사 공경. 목사 공경도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부조와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반드시 이 문구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 계시적인 말씀을 기억하시고, 만에 하나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 너무 젊었다고 막 대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이 목회자들이 연소함 때문에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연소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로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존경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그 복이 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도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열정은 눈물겹죠.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녀들에게 쏟는 정성은 대단하죠. 그리고 부모는 훗날 자녀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고 요양시설에 맡길 계획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진짜 거동을 못하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의 봉양을 받고야 말겠다, 받아내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럼 자녀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끝까지 우리 부모를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한두 명은 있네요. 정말 감사하네. 시댁 식구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 참 신비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 시부모와 함께 같은 교회에 나아가는 것을 참 꺼려하는 시대가 있다고 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인데, 그런데 우리 별내교회는 시부모와 함께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 명 되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다운 가정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부모 공경의 마음이 남다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아름다움으로 배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우리가 마음에 담고 섬겨야 됩니다. 어른 공경, 부모 공경, 그죠? 또 누구 공경? 목사 공경.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여섯 번째 계명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고요. 예? 사람 죽이지 말라.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와 증오와 복수의 정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우리로 그들이 해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감정에 빠져드는 것 자체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스트레스를 주는 그러한 삶, 이것이 사람을 직접 이렇게 죽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요 계명에 저촉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오와 복수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러한 어떤 그 요인을 제공한다라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이기심 때문에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와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불필요한 소모나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과중한 노동, 과로, 이것도 자기 생명을 홀대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살인하지 말지니라, 내가 직접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엄중하게 이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내어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욕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 말 참 중요한데 참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편치 아니한 마음,
뭔가 잘못한 어떠한 것이 기억나거든 그것부터 해결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준비하고 이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목욕도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옷도 잘 다려서 입고 나왔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도 간에 있었던 어떠한 불화를 해결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것은 말짱꽝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거룩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그만 것일지라도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해결함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들로 구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욕하는 자, 원망들을 일을 한 자,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여섯째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순결, 마음의 순결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 27절, 내 오른 눈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떤 그 음욕적인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오른 눈을 파내서라도 하늘에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순결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계명이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유괴, 어떤 아이들을 유괴 또는 노예매매, 이거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을 위한 전쟁,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또한 절도와 강도 행위, 이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또 이 계명은 일상 업무의 가장 사소한 일에도 엄격한 성실을 요구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거래에 있어서 속이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당연히 지불해야 할 부채와 임금의 지불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상거래에 있어서 속이는 거, 바로 이 여덟 번째 계명, 이 도적질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 이것도 도적질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무지와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나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도적질하는 범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부조와 선자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속이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어떤 문제에서든지 거짓말하는 것은 모두 이 계명을 저촉하는 것이다. 눈짓으로 이 죄를 범할 수 있고, 손짓으로, 얼굴 표정으로도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야. 안 그런 척 하는 거, 안 그러면서도 그런 척 하는 거, 이거 다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화이부에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거나 비방이나 고자질을 함으로 이웃의 명망을, 인격을,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계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추측 발언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성도들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죄를 범치 말게 되기를 바라고, 또 고의적으로 모략적인 어떠한 말들을 지어냄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정말 자나깨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아주 순결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하늘 백성들의 요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임을 기억하시기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죗된 행위의 뿌리가 되는 이기적 욕망을 사전에 금지하는 거예요. 열째 계명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기적인 탐심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만악의 뿌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뭔가 꿈틀거리는 이기적 탐심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라버릴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는 바대로 10계명은 이렇게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다섯째부터 10째 계명은 사람에게 관한 계명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목숨을, 힘을, 뜻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에 입각한 정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10계명이 매우 중요합니까? 네. 10계명석에 간직된 원칙들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시내 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원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10계명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계명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진리인 것처럼 계명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계명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계명도,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계명도 영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계명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불변인 것처럼 10계명도 불변이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10계명도 사랑이고, 다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10계명의 속성은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하나님의 10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10계명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품고 살 때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한 생애를, 순종의 생애를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이고, 죄된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매우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재창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그게 구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지 아니 하는 것을 재창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구속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 행위가, 그것이 구속이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라라가는 그러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처럼 살라고요? 하나님처럼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순종해야 합니까? 십계명을 순종해야 할 이유는, 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입법자임과 동시에 재판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야, 하면 그 집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심판받을 수 있고 멸망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무엇이기 때문에? 본분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켜야 할 본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요한 1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 하는 것이라? 지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지켜지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야. 하루에 100번씩 수만 번씩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공언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될 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백성이냐 아니면 거짓 백성이냐,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는 어떠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백성임에 틀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집단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이 이 교회 밖에 있는 다른 개신교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공언하지 말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마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심령으로 말씀 하나하나를 존귀히 여기면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십계명을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볼래요? 일반 개신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야,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 없어? 말해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결코 지킬 수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게 되면 틀림없이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별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폭군일까요? 잔인한 폭군이잖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도록 강요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잔인한 폭도일까요? 예? 잔인한 폭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도록 요구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힘든 지옥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애써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게 진정한 생명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없이 강조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즐기세요. 에? 그냥 어거지로 하지 말고, 제발 어거지로 하지 말고 그냥 즐기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전반적인 모든 삶, 과정 공부하는 것도 좀 즐기시고, 이 성전에 나와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설교 듣는 것도 좀 즐기시고, 안식일을 온전하게 준수하는 것도 즐기시고, 헌금 내는 것도 좀 즐기시고, 다 기쁨의 요인들이거든요. 다 기쁨의 요소들이거든요. 그냥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즐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지금 마음껏 즐기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 교회 와서 진짜 뭐 이렇게 친한 사람 만나야 진짜 뭐 교회 간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이거는 교회 생활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뭐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교회 성전에 그냥 뭐 교회 문 열기도 전에 그냥 달려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열정, 그 정도의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2018년도 신앙생활은 지금 재밌는 신앙생활. 그냥 집에서 올 때부터 너무 재밌어가지고 교회 오면 그게 더 폭발해갖고 다른 사람도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신앙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거든요.
노예의 삶 가운데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십계명이 그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자기를 올가매는 그냥 철창인 양 생각하고 그냥 진짜 아주 몸을 그냥 비비꼬면서 이 십계명을 대한다라고 될 때 무슨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무슨 복을.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구속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것을 눈에 보이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인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보게 될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맞이한다라고 할 때 틀림이 없어요. 네. 여러분 한번 십계명 다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게 아니라 보이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기까지.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셨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셨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영의 사람, 의인들이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의인 중에 의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함, 그 보호의 울타리 안에 거하도록 십계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될 때에는 우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제발 어거지로 하지 마세요. 안식일 오후 활동, 제자 훈련이고 선교 활동이고 잠깐 교회 생활 전방위적인 모든 것 어거지로 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요한일서 5장 3절, 고린도서 5장 14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사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되어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천지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혹독하고 무서운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맺어진 이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결심, 간증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냐? 결코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죽일지라도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고 가장 행복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 완성이라.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온전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할게요.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에만,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여러분들 사이에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할 그 정당한 위치가 어디일까? 그 율법이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에만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위치가 어디냐고요? 교회? 그 위치가 어디냐고요? 그 위치가.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잖아요. 새 언약, 새 계명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같지 않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돌비해 준 십계명 그들 어겼어요. 그렇죠? 33절 보세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율법의 정당한 위치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마음판이에요. 마음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게 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면 내 마음판에 뭐하라 그랬어요? 새겨라 그랬어요. 새겨라.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품성,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때 경건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 십계명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똑같은 계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뭐한다? 새겨진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 율법이 우리는 그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된다.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성령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실 때 우리는 그 율법에 조화된 일치한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애할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애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반사되는 것이죠. 반사되는 것. 요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간증했던 바울의 삶과 딱 맞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절을 통하여 가끔 우리도 그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누구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성령,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새겨질 때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증거될 수 있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